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야. 나는 싫어. 나는 생각하기 싫어. 나는 지금 좋은 게 이거야. 다 그런 게 해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니까. 변하게 하지 못하고 영혼이라는 건 실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건 실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설픈 익명성이나 어설픈 군중심리나 어설픈 비대면성에 숨어서 거기 기대 살았다가는 여러분 한 번도 인생 중에 한 번도 진짜 나로 살지 못한 채로 그때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진짜 나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때 진짜 나를 그때 만나게 되는 거지. 지금 진짜 나를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좋아. 지금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든 나의 흑역사를 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뭔 상관이야 그게 사실. 그럼 어떻게 살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가 진짜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도 큰 상관이 없어요.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오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든. 오해받는 걸 못 견뎌해.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가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진짜에 대한 무게감이 없으니까 오해 말에도 너무 흔들려 버리는 거지.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되는 나죠. 그분과의 진짜 애착 관계에 들어가서 거짓말하지 않는 법, 그분과의 가장 진실한 분과 애착 관계를 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익명성이 거기에 없거든요. 나와 그분이 진짜 교제하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그 관계가 온전히 우리가 깊이 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게 돼요. 바울이 그랬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려워하지 않았어. 거기에서 기뻐하고 예배를 했다니까. 그런 건요.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감옥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어떠냐? 결국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 하노라 얘기하는 거지. 엄청난 거야. 오해를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관계에 있는 자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아닌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면 될 일이고 사실은 선교사님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졌다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은 죄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 그런 적 없어요. 오해예요 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사실은 아니 그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냐고. 내가 어떤 죄인으로 살았는지 실제로 안다면 그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흉측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폴 보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수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적 있잖아. 너 저런 적 있잖아. 너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네가 기도를 한다고? 묵상을 한다고? 넌 그럴 자격이 안 돼. 이러면서 막 탐소를 한단 말이야. 그 놈은.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야. 맞다. 그 얘기가 다 맞다. 사단아. 그 얘기가 다 맞는데 네가 모르는 것도 더 많다.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난 더 흉악하다.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것도 얘기해 주랴? 이것도 얘기해 주랴? 이제 모르는 게,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구나. 이것도 얘기해 주랴? 근데 그런 내가 죽었다. 그런 내가 죽었다고. 복음이 실제가 된 자는 공격받는 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지점이 없어.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 공격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버리고 안고 죽어버리는 거지. 엄청난 거지. 그 공격을 안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단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런 의인은 공격을 안 받는 거지. 옳은 거예요. 의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많은 선한 일을 했냐 그렇지 않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있으면 옳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악함이에요. 그렇죠? 오직 한 지점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우리의 기준에서 얼마나 이 얘기가 받아들이기 힘든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연쇄살인범이야. 그 연쇄살인범 중에서는 열매가 있었어. 예를 들면 얘예요, 얘. 열매를 죽였어. 연쇄살인범이. 우리는 열매를 알아. 열매가 그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연쇄살인범이 복음을 믿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영화가 생각나? 밀양인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야. 너무 쉽게 끄떡하지 말고 열매라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있어요? 봐봐. 여기서 윤리적 기준이 충돌을 해. 인간적 윤리적 기준과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이 충돌해요. 인간적 윤리적 기준이 너는 와 하나님이 저런 놈도 구원하시면 진짜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믿으면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열매가 죽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용서를 못할 수 있겠지. 밀양 영화처럼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하나님 용서를 했다고? 난 그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 갑자기 제가 그렇게 나오면 엄청 황당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치? 믿는 자를 하나님은 진짜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지. 믿는 자를 옳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은 믿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나에 대한 공격 지점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 그렇죠?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게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돼?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있다면 괜찮거든. 봐봐.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결판이 난 거야. 결정이 난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거야. 대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면은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죄가 있다고 얘기해도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우주 최고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버리면 사실은 그 지점에서 엄청난 자유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야.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있는 복음인 거죠. 익명성에 살 필요도 없고 군중 심리에서 묻혀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난 한 개인으로서 두려움이 없이 그분을 성결과 의로 섬길 수 있는 그 거룩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엄청난 생명값이 나에게 지불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약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정죄함 없는 생명. 그게 곧 구원이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얼마나 기뻐.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지. 두렵게 숨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용기를, 이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으로 사세요. 진짜 여러분으로 사세요. 진짜 여러분으로 진짜 세상을 살아가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